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전 시간에 기뻐하는 우리 평택중앙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또 내용도 있었는데, 오늘 깍홍부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곳이 천국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게 지금 말씀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설교할 분위기가 아니라서 계속 막 이렇게 찬양하고 막 함께 이렇게 율동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시간 같습니다. 그렇게 하라고요? 저 내려가면 되나요 이제? 네,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교사들, 그리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8장 1절 보면 근데 제가 기도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정신이 없어요. 자, 정신이 없지만 기도를 하고 해야겠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듣고 우리 평택중앙교회가 다음 세대를 키워가며 또한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깍홍부에 아버지 하나님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 깍홍부 교사들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섬기거나 할 때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한 우리 아이들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귀한 교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귀하신 우리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정신 붙잡고 말씀을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장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예수님 누가 제일 큽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말씀을 해주세요. 자, 2절 말씀, 자, 여러분들이 한번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제자들 너희는 들어라, 너희가, 제자들인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특별한, 뭔가 자기들이 기대하는 바에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라는 말씀하셨어요. 결단코 어디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서 크고 작고를 논하기 전에 그 자격을 부여받으려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네, 어린아이와 같으신 분이 3분 나오셨습니다. 자, 천국에 3분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니까,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보았더니 4절 말씀에 나오죠. 자, 4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낮추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타페이노라고 되어 있어요. 타페이노, 그건 뭐냐면 스스로 자기를 겸손하게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겸손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겸손하다는 거,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얘기해요. 참 그분은 참 겸손하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게 어떤 모양일 때 우리가 겸손하다고 말할까요? 어떻게 해요? 무조건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은요, 나는 무능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나는 없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런 사람을 성경적인 겸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 교사들도 교사로서의 우리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나갈 때 내가 이 나이 먹고 애들하고 놀아야 되나? 내가 이 나이 먹고 막 율동도 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이제는 뭐 팔다리가 굳어서 잘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거, 이게 겸손한 겁니다. 요 며칠 사이에 집에 있는데 저희 아내가 뭐 알고 싶어요 뭐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보니까 오늘 깍공부 특송이었네요. 네, 알고 싶어서 계속 물어봤는데 오늘 그 정답을 알았습니다. 자, 뭐냐면 저희 아내도 이제 나이가 뭐 얼만큼 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연습을 하잖아요. 이게 할 수 있게끔. 어린아이들은요 더 신나서 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으로 율동으로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그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서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또한 우리가 실천에 내가 적용해 나가서 그것들을 행하고 나가는 것, 바로 그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겸손한 사람이십니다. 네,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셔야 돼요. 두고 보겠습니다. 네, 두고 보겠습니다. 겸손한지 안 한지 한번 내가 두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것과 연관되어진 또 중요한 말씀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네,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어린아이에 대한 이 예화는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좀 만져주시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기를 위해서 애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반응이 어떻게 되죠?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꾸짖거늘 이라고 그랬어요. 야야 애들은 가라 이래. 가 지금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고 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14절에 그런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대요? 노하셨대요. 예수님이 웬만하면 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노하셨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의 것이다? 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자, 지금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왔어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자,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 본문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가 들어간다. 그럼 마가복음 배경에서는 지금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라고 이제 받들지 않는 자. 받들다라고 하는 것이 데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고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받아들이다, 영접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다고 해봐요. 자,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 또 원수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줘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라고 하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쭉쭉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파나 다른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어허, 이것 봐라. 이거 신성모독인데? 말씀을 듣는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있어요. 그 판단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어린아이를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볼 텐데 마태복음 19장 우리 14절 한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평택중앙교회에서 이 천국에 대한 비밀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깍공부 교사들이에요. 늘 어린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아, 어린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 아이들이 어떻게 겸손하게 행동하는가. 근데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상처받지 마세요. 요즘 애들이 많이 까졌어요. 그래가지고 요 당시에 말씀을 했던 어린아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맞나요? 안 맞나요? 네, 제가 요즘 뭐 이런 깍공부 같은 애들을 지금은 안 키워가지고 잘은 모르겠으나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는 이제 웃자고 한 얘기고요. 우리 어린 아이들은 어쨌든 간에 이 아이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겸손하게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누구 눈치 안 봐요. 자기가 기쁨으로 찬양하고 뛰놀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자, 우리 오랜만에 그렇죠? 오후 찬양 예배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막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곡 하고 두 곡 할 때 아, 언제 앉으라고 그러지? 아, 참 계속하네. 아,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게 즐겁고 기뻐서 막 들고 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 곡 끝나고 나면 이제 머리에 내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제 앉으라고 할 때가 됐는데 뭐 이러면서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앉으라고 해도 서가지고 계속 들고 뛰고 찬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와서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와서 5절 말씀 보시면 중요한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절 말씀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깍공부 교사들이 지금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린 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매주 영접하고 있잖아요. 매주.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누구를 영접한 거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깍공부 교사들은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야, 내가 매주일마다 이 예수님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들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삶의 결과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평택중앙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를 맡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기회는 한 번인데, 네, 그럴 때 확실하게 아멘으로 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야 도전을 받고 각 공부 교사를 많이 지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자, 각 공부 교사들 그렇게 느끼십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는 것, 공부 교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일반 우리 성도들도 각 공부뿐만 아니라 유초등부 학생들, 중고등부, 우리 또 청소년부, 청년부 다음 세대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청년들, 청소년부, 유초등부 각 공부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면, 받아들인다면, 또 겸손하게 섬긴다면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라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적극적인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섬기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평택중앙교회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얼마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불과 한 6개월 이제 남짓 경험하게 되는데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더 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리고 교사들, 그리고 또 청년들, 청소년부 이 아이들을 잘 격려해 주시고 또 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그런 우리 평택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은혜로서 마치면 좋겠는데 지금 6절과 7절에 굉장히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을 한번 볼 텐데요. 자, 6절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이 어린 아이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이라고 해요. 실족하게 한다. 자,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단어에서 나온 게 스캔들이에요. 스캔달리조가 뭐냐면 넘어지게 하다.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걸리게 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뭔가 실족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사랑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또한 이 아이들 잘 품어주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을 보면 볼수록 더 감동하게 되고, 나도 크면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좋은 교사로 나도 클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함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본을 보이셔야 돼요. 제가 중학교 때 교회에서 이제 교사 선생님을 잊지를 못해요. 이제 황경혜 선생님이라고 그때 당시에 노처녀 선생님이었어요. 학벌도 되게 좋으시고요, 집안도 굉장히 부자예요. 근데 너무너무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시고 주일날 올 때 항상 이 사절지 큰 스케치북을 항상 갖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날 우리가 배워야 할 공과를요 일일이 다 손으로 썼어, 스케치북에. 그래서 중요한 말씀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시거나 밑줄을 걷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공과할 때 보면 그 스케치북을 넘겨가시면서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에 이 부분은 잊지 말아야 돼 하고 동그라미 쳐주시고 밑줄 쫙 그어주시고, 그러면서 저희들을 너무너무 사랑으로 그렇게 양육해 주셨던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나름 제 마음에도 앞으로 나도 교사가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면 이 선생님과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 교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 평택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교사들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본이 되어지는 귀한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무서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연자맷돌이 뭐냐면 마을마다 큰 이제 그 소가 끄는 맷돌이 있어요. 소가 끄는 맷돌. 그 맷돌 엄청 크잖아요. 그 맷돌을 차라리 목에다가 달아놓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라고까지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사로서 또 먼저 믿은 자들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실족하게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교사분들과 먼저 선배화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무엇이 있도다? 화가 있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화라고 하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 하고 제가 이제 원어를 찾아봤어요. 원어를 찾아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원어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겠죠? 네, 원어가 뭐냐면요, 우와! 우와예요, 우와. 이 화가, 그래서 뜻을 보았더니요, 고통 가운데 지르는 소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헬라어로 우아가 되어 있어요. 우아가. 내가 잘못 본을 보여서, 아니면 내가 뭔가 공평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니면 말씀으로 내가 선생님으로서의 그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못해서 그 아이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세상 속에 있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본받아서 말씀을 근본으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요, 늘 우리 아이들에게 본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가르치는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자, 부연적으로 좀 더 설명드리자면,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16절 말씀.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 자,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교사가 된 그 자기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만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참된 교사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특별히 복음으로써 우리 다음 세대를 낳아야 한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재주, 내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요? 복음으로써 우리 아이들을 낳아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먼저 복음에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복음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자,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받는 자,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냐면 마메테스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행함의 본이라고 그래요. 행함의 본. 우리가 교사니까 가르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뭘로? 행함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특별히 이 일 가운데 시간의 본이 되셔야 합니다. 자, 시간의 본 뭘까요? 시간의 본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교사가 늦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교사는 아이들보다 먼저 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들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순종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어야 되겠죠? 자, 순종! 근데 나 자신은 각 공부 리더들이 뭔가를 지시했을 때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를 실족하게 할 수 있다고요. 뭐지? 선생님은 나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쳐 놓고서 왜 선생님은 순종하지 않지? 마치 우리가 아는 바다에 사는 개처럼, 야 똑바로 걸어, 아빠 하는 거 봐, 옆으로 걸으면서 이 개한테는 똑바로 걸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사로서의 그런 모습을 잘 감당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잔소리 같지만 여름에 우리 여자 선생님들 특별히 뭐에 주의해야 될까요? 옷차림. 그렇죠? 내가 몸매가 된다고 너무 짧은 옷, 그리고 또 내가 뭔가 뽐을 낸다고 해서 뭐 짧게 나시를 입고 오시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그 복장에 있어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헌금 생활, 또 기도 생활,
또한 영적 질서를 따르는 아까 말한 순종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내가 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교사로서의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또 하나 찾아보게 된다면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책을 교회에서 허락을 세우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지금은 없겠지만 뭐 선지자, 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삼았어요. 이유는 먼저는 그 교사들이 또한 목사가 교회를 섬기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교회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건강하게 세우려면 함께 합력하고 연합하고 한 뜻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교사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셔서 감당해 나갈 때 그 부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지는 부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 잠언 22장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언 22장 6절 말씀.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안 나왔나요? 네, 잠언 22장 6절 말씀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 또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함께 자라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로 가르쳐야 될까요? 뭘로? 말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 모든 성경은 시작. 자, 이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게 교사의 역할입니다. 또한 이 아이들이 자라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양육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정말 소금과 빛된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고, 또 오늘 깍공부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평택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떤 방송 유튜브에서 김창욱이라고 하는 강사 아시나요? 네, 그 강의를 가끔 들어요. 재밌잖아요, 그렇죠? 재미있는데 그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우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혹시 들은 분 계신가요? 안 들었어요? 재밌는데. 네,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 미국에 있는 부모들은 그런데요, 이 미국에 보면 이제 수영장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한테 이제 부모님이 가르쳐주니 엄마 아빠 없이는 수영장에 근처에 가지 말고 놀지 마라 이렇게 가르친대요. 근데 애들이 말을 잘 듣나요? 안 듣나요? 안 듣죠. 그래서 수영장 근처에서 놀다가 수영장에 빠졌어. 빠지면 부모님이 막 달려와서 이 아이를 건져내요. 건져내서 미국 부모는 그렇게 질문을 한다고 그래요. Are you okay? 딱 그런데요. 그럼 애가 괜찮다 그러면 No problem. 문제 없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네가 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우리는 너에게 달려와서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어. 그럼 이 아이의 자존감이 막 팍팍팍 올라간대요. 근데 이 김창욱이라고 하는 강사가 자기도 어릴 때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너 바닷가에 가서 놀다가 물에 빠지면 안 되니까 놀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닷가에서 놀다가 미역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물에 빠졌대요. 막 허우적거리다가 바위를 붙잡고 가까스로 살았는데 그 누나가 있잖아요. 한 살 위에 누나 누구죠? 미자. 네, 미자 씨가 엄마한테 와서 쪼르륵 가서 고자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엄마가 무서워가지고 집에 가지도 못하고 동네를 배회하다가 저녁 늦게 집에 갔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있대요.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창우가 이 문디 네 문디 사러 왔냐? 그러면서 차라리 뒤져불지 문디 사러 왔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자기의 자존감이 바닥을 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고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이 아이들이 실수를 했던 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 엄마 아빠도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뭔가 위험한 데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장난쳐서 가서 다치거나 뭐 하면 여러분들 대본에 뭐 하세요? 네, 우리 엄마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등짝 스매싱. 그렇죠? 등짝부터 아니 이놈의 새끼 막 하면서 엉덩이 때리고 등짝 때리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막 그러잖아요. 경험들이 많이 있으신가 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Are you okay? 네. 그러면서 이 아이가 괜찮다고 하면 No problem. 문제 없어요. 괜찮아.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격려할 수 있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우리 교사들과 또 부모님들 또 우리 평택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정말 애쓰고 힘쓰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교사들의 헌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섬김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가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